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 6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구약 성경 다니엘 6장 1절에서 10절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다리오가 자기의 뜻대로 고관 120명을 세워 전국을 통치하게 하고 또 그들 위에 총리 셋을 두었으니 다니엘이 그 중에 하나이라. 이는 고관들로 총리에게 자기의 직무를 보고하게 하여 왕에게 손해가 없게 하려 함이었더라.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그들이 이르되 이 다니엘은 그 하나님의 율법에서 근거를 찾지 못하면 그를 고발할 수 없으리라 하고,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모여 왕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말하되 다리오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관원이 의논하고 왕에게 한 법률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나이다.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넣기로 한 것이니이다. 그런즉 왕이여 원하건대 금령을 세우시고 그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메대와 바사에 고치지 아니하는 규례를 따라 그것을 다시 고치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매,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금령을 내니라.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찬양의 내용과도 같이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우리 이 예배드리는 여러분들 모두에게 충만히 임하면 참 좋겠습니다. 그러기를 소망하고요. 또 영상을 통해서 함께 예배에 참여하시는 분들에게도 그 하나님의 은혜가 전달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은 다니엘을 통해서 우리가 향기 나는 삶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의 일생을 성경을 통해서 살펴보다가 제가 다니엘을 통해서 어떤 메시지가 있을까라고 처음에 생각했던 것과 설교하다가 이제 많이 이렇게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다니엘에 대해서 새로운 것들을 이제 많이 이제 보게 되었는데, 특별히 다니엘이 정신 건강이 굉장히 좋았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느끼게 되었습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 하는 말로 뭐 멘탈 갑이다 뭐 그렇게 얘기하는데 나쁜 의미가 아니고 좋은 의미로요. 그래서 그 다니엘의 그 좋은 정신 건강을 우리가 참 배웠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다니엘은 유대인으로서 청소년기에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갑니다. 성경에 보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이제 바벨론 군사를 이끌고 유대인들을 쳤을 때 유대를 이제 거진 초토화시키고 다시 돌아가면서 부하들에게 이 유대인들의 귀족들의 자식들을 잡아와라 이제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귀족들의 자식들을 포로로 잡아가는데 그때 다니엘이 잡혀갑니다. 16살 나이로 그 바벨론 땅에 부모님과 생이별하고서는 이제 그곳에 가서 삶을 사는데 워낙 이제 뛰어났던 터라 능력이 충출하고 그래서 왕에게 발탁이 되어서 결국은 총리가 되고, 또 우리가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알듯이 나중에 또 사자굴에 빠지게 되고 하나님이 또 사자의 입을 막게 해주셔서 살아나게 되고 하는 이러한 그 드라마틱한 사건 가운데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했던 그러한 사람으로 우리는 다니엘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얘기해 줄 때 성경은 다니엘을 조금 더 광범위하게 말해 줍니다.
에스겔 선지자가 다니엘에 대해서 표현을 하는데 에스겔서 14장에 보면은 노아와 욥과 다니엘을 동격으로 놓고 의인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은 그럴 만도 하죠. 노아와 욥과 다니엘은 같은 선상에 놓고 참 위대한 분들이다, 믿음의 사람들이다라고 볼 수가 있지만 왜 이 에스겔이 그러한 표현을 한 것이 특별하는가 하면은 에스겔과 다니엘은 동시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동시대 사람을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훌륭하게 보는 전설적인 그 조상인 노아와 욥과 지금 동시대 살아있는 사람을 같이 놓고 본다고 하는 것이 굉장히 특별한 표현이거든요. 그럴 정도로 이 다니엘이 이렇게 그 훌륭한 그러한 그 역할을 감당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고 예수님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태복음 24장 15절에 보면은 다니엘을 뭐라고 표현하는가 하면은 선지자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의 그 정체성이 그저 믿음이 좋았던 우리 유대인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선지자였다. 그렇게 이제 표현을 이제 구체적으로 자리매김을 해주신 거죠. 히브리서에 보면은 히브리서 11장 33절에 사자들의 입을 막은 믿음의 사람이라고 표현합니다.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어떻게 사자의 입을 막을 수 있겠습니까? 근데 그만큼 훌륭한 믿음의 조상이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를 할 만큼 성경 전체적으로 구약과 신약을 다 아울러서 참 귀한 믿음의 사람으로 얘기해주고 있는데 그러나 이 다니엘의 삶을 깊숙이 들여다보면은 화려한 그 일면에 그 뒤로 화려하지 않은 힘든 부분들이 너무나 많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다니엘은 삶의 환경이 너무나 많이 바뀌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삶의 환경이 바뀌면 우리가 살다가 이사만 가도 스트레스가 많고 참 힘든데 그 환경이 너무나 많이 이제 바뀌었다고 하는 거예요. 바벨론이 이제 유다를 점령을 했을 때 그 나이 16살에 이제 집에서 부모와 생이별을 하고 포로로 잡혀갑니다. 그것도 그 귀족의 자제로 너무나 귀하게 컸던 그 존재가 하루아침에 이제 포로가 된다고 하는 것은 정말 끔찍한 일이죠. 또 그곳에서 이제 총리라고 하는 그 자리에까지 올라갑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요셉과 오버랩이 되는 부분이 많은데 총리의 역할을 하는데 또 특별한 점은 그가 섬겼던 왕이 4번 바뀝니다. 여러분 이게 그 정권이 4번 바뀐다는 의미인데 여기서의 정권은 그냥 왕이 죽고 그 아들이 정권을 잡고 아들이 잡고 하는 게 아니고 나라가 멸망하고 새 나라가 세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벨론이 멸망하고 페르시아가 세워지고 하는 그런 정권입니다. 그러면 바벨론에 있었던 대신들은 다 죽이는 거죠. 다 죽이고 새롭게 이제 자기네 페르시아 사람들로 또 그 총리도 세우고 그래야 되는데 어떻게 이렇게 왕이 4번씩 바뀌고 정권이 바뀌고 나라가 바뀌는 가운데 총리의 역할을 계속할 수 있느냐? 여러분 이건 굉장히 대단한 거죠. 오늘 이렇게 보면은 이 그 다니엘이 그 왕으로 모셨던 사람이 느부갓네살 왕, 벨사살 왕, 그리고 고레스 왕, 다리오 왕. 그런데 마지막 이 다리오 왕 때의 사건입니다. 이것이 이제 연대기로 이렇게 따져 보면은 다니엘이 몇 살 때인가 하면 한 80 전후한 나이입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이 한 20살 정도의 총리가 이제 돼서 총리를 60년을 합니다. 왕이 4번 바뀌고 뭐 나라가 바뀌었으니까. 그런데 이 60년 동안에 편안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나라도 5년마다 정권이 바뀌고 또 10년마다 바뀌고 이제 그래서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정권이 바뀌면 그 정권 위에 새로운 것들을 만들어서 나아가질 않습니다. 국민들은 그걸 원하는데 정치하는 사람들은 국민들의 마음을 잘 몰라요. 그러니까 예전의 정권의 모든 것들을 다 지워버리려고 해요. 너무 많이 안타깝죠. 또 다음에 정권이 들어서면 또 지워버리고 하면 언제까지 지우다가 말 겁니까?
근데 옛날은 더 그랬단 말이죠. 이런 상황에서 지금 너무나 능력이 많았던 다니엘을 옆에 있는 사람들이 자꾸 시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니엘은 출신 자체가 노예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로 따져보면은 저기 아프리카 오지에 있는 한 사람이 와가지고 대한민국에서 갑자기 똑똑하다고 총리가 됐는데, 이 총리가 정권이 바뀔 때마다 바뀌지 않고 60년을 했다. 그러면 가만히 놔두겠습니까? 죽이니 살리니 뭐래도 헐뜯어가지고 감옥에 쳐놓고 정치 생명 끊으려고 그랬죠. 옛날은 더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권이 바뀔 때마다, 왕이 바뀔 때마다 어떻게 하든지 이 다니엘을 죽이려고, 다니엘을 사자굴에 집어넣으려고 애를 쓰는 모습이 오늘 본문의 모습인 거예요. 다리오 왕이 이제 새롭게 나라를 다스리는 그 시점입니다. 그러니 평생을 견제당하고 음모론에 휩쓸리고 그리고 죽임을 당하는 그런 위협 속에서 60년을 살았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아찔합니다. 여러분, 우리 아들이 다니엘처럼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기도는 함부로 하시면 안 됩니다. 평생 죽을 똥 살똥 하면서 이제 살아가야 되니까 그렇게 기도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스트레스 많으실 텐데, 스트레스를 어느 정도인가 하는 척도를 알 수 있는 도표를 좀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홈스와 라헤 스트레스 척도인데, 홈스와 라헤라고 하는 이 워싱턴 대학의 그 의대 교수들입니다. 교수들이 옛날에 이 스트레스 척도를 이제 만들었어요. 그래서 기준을 배우자의 죽음으로 이제 잡고 그것을 100으로 해서 많은 것도 있고 적은 것도 있고, 근데 대부분 이제 적습니다. 그 아픔과 고통의 정도가, 스트레스 정도가 적은데, 원래 이게 이제 이렇게 나온 게 아니고 좀 자세하게 많이 이제 나옵니다. 그 항목들이. 원래 거를 좀 보여드리면은 한 40개 이상 이렇게 되는데, 대부분 생활 중에 나타나는 것들이 이제 대부분 있어요. 작아서 잘 안 보이실 텐데 항목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게 1967년도에 처음 이 도표가 나왔는데, 그때는 그 스트레스라고 하는 단어를 많이 쓰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도표 이름이 뭔가 하면은 이 생활 변화 지표도라고 합니다. 생활 변화 지표도. 그러니까 삶의 환경이 변화될 때 받는 그 이제 정신적 고통을 이제 그 표로 삼은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내 스트레스는 얼마인가 하는 걸 이렇게 좀 집에서 인터넷 보면 저 다 나옵니다. 홈스 라의 그 지표라고 하면 이게 다 나오니까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은데, 이게 다 더해가지고 150 미만이면 매우 건강한 거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이 정신적인 건강이 몸에 미치는 그 건강에도 이제 미치는데, 몸에도 그러니까 이제 병이 날 이유가 전혀 없고 건강하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이게 다 해서 300 이상이 되면은 심각한 스트레스 증후군 상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건강검진이 반드시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400 이상이 되면은 맛이 갔다. 이제 그렇게 이제 보는 거예요. 몸에 병이 나도 뭔가 많이 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치료가 필요한 게 이제 400입니다. 어떤 분들이 성경에 있는 고난 많이 받은 사람들을 체크를 해보니까 욥은 적어도 500 이상으로 나온다 그래요. 그러니까 제정신으로 살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이미 정신 이상자가 될 정도의 그러한 그 고통을 받고 있는데, 다니엘은 어느 정도인가 하면은 700이라고 합니다. 다니엘이 욥보다 훨씬 더 높은 거예요. 왜 다니엘이 욥보다 높을까요? 그것은 욥은 엄청난 고통을 당했지만, 환경의 변화를 당했지만 일회적인 거였고, 다니엘은 80년 전체를 통해서 고난과 고통이 계속 반복이 됐다고 하는 거죠. 그것도 죽을 고비들이. 그러니까 평생의 스트레스가 그렇게 지수가 높았다라고 이제 하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80이 되도록 사람들이 나를 사자굴에 집어넣으려고 어떻게 하든지 꼬투리 잡으려고 옆에서 보고 있는데, 그것도 늘 국사를 같이 머리를 맞대고 회의를 하고 같이 걱정을 했던 동료들이, 그러니까 얼마나 정신적 충격이 크겠습니까?
그런 거 생각하면 바로 옆에 있었던 사람이, 같은 일 하는 사람이 나를 배반해서 죽이려고 한다면 그 스트레스는 이만저만이 아닌데 그걸 80년 안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다니엘은 어떻게 그것을 견딜 수가 있었는가 하는 겁니다. 성경에 보니까 확연하게 나타나는 게 두 가지인데 오늘 그 두 가지를 같이 살펴보면은, 첫 번째는 깊은 대화의 상대를 잃어버리지 않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 교회적인 용어로 얘기하면 이제 기도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데, 깊은 대화의 상대를 하나님으로 삼았다는 거겠죠. 나이는 80세, 여전히 자기를 제거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주위에 가득하고 그들의 음모들을 눈으로 보면서 그는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대화를 했다라고 하는 것이 이 다니엘의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10절인데요. 10절 읽어드리면,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나이 80에 이제 하나님께 기도하면은 죽는다는 걸 아는데 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나 살 만큼 살았다, 부귀영화 다 누렸다, 이제 나이 80이다, 그런 의미는 아니겠죠. 적어도 이 다니엘은 그 사람들, 같이 일했던 동료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음모를 꾸몄던 것은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기도했다. 이 정도면 습관입니다. 그리고 놓치거나 버릴 수 없는 습관이죠. 그리고 이것은 그 친구들이, 같이 일을 했던 그 고관들이 다 알고 있었던 사실이죠.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죽이려고, 그것을 꼬투리 잡아서 죽이려고 했으니까 하루 3번 기도한다는 건 다 알았던 거고, 그렇게 주변 사람들이 다 알 정도로 꼬박꼬박 기도를 80년 동안 해왔던 것이고, 그리고 그것은 다니엘에게 있어서는 멈춰서는 안 된 대화였던 것이죠. 하나님하고의 모든 일을 하는 대화가 그 기도 속에서 이루어졌다고 하는 겁니다. 다니엘서 9장 17절에 보면은 이것이 그의 일상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하온즉 우리 하나님이여 지금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주를 위하여 주의 얼굴빛을 주의 황폐한 성소에 비추시옵소서. 다니엘서 9장에 기도하는 내용이 쭉 나오는데 여기서 기도할 때마다 비춰주십시오, 성소에 당신의 얼굴을 비춰주십시오 그래요. 여러분, 유대 땅도 아니고 바벨론 땅에 무슨 성소가 있겠습니까? 여기서의 성소는 자기가 기도하는 장소를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 하나님 응답해 주십시오, 늘 자기의 마음을 하나님께 아뢰고 응답을 요구하는 그런 대화를 했다고 하는 것이고, 또 일상적인 삶뿐만이 아니고 국가적인 큰 일이 닥쳤을 때도 다니엘은 작정하고 기도를 합니다. 다니엘서 10장 1절에서 3절에 보면은, 바사왕 고레스 제3년에 한 일이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에게 나타났는데 그 일이 참되니 곧 큰 전쟁에 관한 것이라. 다니엘이 그 일을 분명히 알았고 그 환상을 깨달으니라. 그때 나 다니엘이 새 이래 동안에 슬퍼하며 새 이래가 차기까지 좋은 떡을 먹지 아니하며 고기와 포도주를 입에 대지 아니하며 또 기름을 바르지 아니하니라. 국가의 전쟁의 위기가 있을 때 3주 동안, 새 이래 동안 금식하며 기도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기도가 이제 그 몸에 밴 거죠. 큰일이 있으면 금식하면서 기도하겠다, 3주 동안. 요새 그 한국의 어느 교회가 다니엘 기도회라는 걸 해서 전 세계적으로 접속을 해서 기도할 때 이제 참여하고 그러는데 3주 동안 합니다. 그 3주가 바로 여기 이 본문 때문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한국에 있는 그 교회는 11월 1일부터 11월 21일까지 3주 동안 금식하면서 이제 하는데, 다니엘이 큰 일이 있을 때마다 작정을 하고 기도를 할 정도로 모든 일을 기도하면서 풀었던 사람이 바로 다니엘입니다. 여쭤볼게요. 기도하면 바뀝니까? 목사인 제 경험으로, 제가 60 살아오면서 제 경험으로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안 바뀝니다.
자신 있게 말씀드립니다. 바뀌는 것도 있지만 대부분은 안 바뀝니다. 속상해요. 기도하면 탁탁 바꿔주셔야 되는데, 사자 입을 확 막아주셔야 되는데 자꾸 물리니까, 자꾸 죽으니까 좀 속상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 자리에서 다니엘처럼 기도해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를 말씀드리면 사람을 한 사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유진 오닐이라고 하는 미국 사람인데, 이 유진 오닐이라고 하는 사람은 여러분들은 아시는 분은 계실지 모르겠지만 미국에서는 너무너무 유명한 사람입니다. 특별히 미국 문학계에서, 그리고 연극계에서는 미국 현대 연극의 아버지라 그렇게 이제 불리는 사람인데, 극작가예요. 연극의 대본을 쓰는 사람인데, 연극의 대본을 쓰는 극작가로는 유일하게 노벨 문학상을 받은 사람입니다. 되게 노벨 문학상은 소설이나 시 같은 걸 이제 쓰는데, 이 사람은 연극 대본을 써가지고 문학상을 받을 정도니까, 그리고 뭐 그 외의 상들은 뭐 엄청 많이 받고요.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이 연극계에서 또 뮤지컬계까지 없어서는 안 될, 반드시 공부해야 하는 그러한 그 사람인데, 이 사람은 굉장히 그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고 아주 유명한 사람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인생을 들여다보면은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이 그 유진 오닐은 자기 자신을 뭐라고 표현하냐면은 자기는 고향이 호텔이라고 얘기를 해요. 호텔에서 났으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자기 아버지는 무명 연극 배우여서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여인숙에서 생활을 했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호텔이 아니고 모텔도 아니고 인이라고 하는 데 있잖아요. 여인숙. 거기를 돌아다니면서 이제 살면서 그게 집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자기를 낳고 자기를 키워서 자기는 가족들이 가정이라고 하는 것을 다 느끼면서 살질 못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유진 오닐은 젊어서 이제 화물선 이제 선원도 해보고요. 또 머리가 좀 똑똑했던 것 같아요. 프린스턴 대학을 들어갔는데 돈이 없었는지 무슨 사연이 있었는지 퇴학을 당합니다. 그리고서는 이제 연극계에 있는 조그마한 이제 그 언론사의 기자 역할을 좀 하다가 나중에는 연극 대본을 쓰는, 뭐 아는 게 그 바닥이 거기밖에 없으니까 연극 대본을 쓰는 일을 이제 하다가 그 자기의 탤런트가 이제 그걸 드러나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유명하게 이제 됐는데, 그거는 그 자식이 셋이 있어요. 아들 둘이 있고 딸이 하나 있는데, 큰 아들이 권총 자살을 하고, 둘째 아들은 마약 중독이 돼서 나중에 마약 때문에 자살을 하게 되고, 딸하고는 의절을 합니다. 결혼 문제로 의절을 하는데, 딸이 성장해가지고 결혼하겠다고 데리고 온 남자가 자기보다 한 살 적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아버지보다 한 살 적은 남자를 데리고 와가지고 결혼하겠다 그러면은 그 부모님이 그 선뜻 허락하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게다가 그 남자가 이미 3번 이혼을 한 경험이 있다 그러면은 어떻게 결혼을 시키겠어요? 딸이 데려온 그 남자는 누군가 하면 찰리 채플린입니다. 그러니까 그 연극 바닥에서 이제 알게 돼서 사랑을 하게 되고 이제 그렇게 됐는데, 그래서 결국은 결혼과 동시에 의절을 해요. 그리고 이제 대본을 쓰게 되는데, 여러분 이 노벨 문학상을 받을 정도면 그의 문장은 굉장히 힘이 있고 또 의미가 있고 또 아주 아름답습니다. 그 사람이 여러 가지 유명한 말을 남긴 중에 이러한 얘기를 했는데, 이게 참 마음에 와서 닿아요. 그래서 여러분들하고 좀 나누고 싶은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인간은 부서진 채 태어나서 수선하며 살아간다. 신의 은총이 그 접착제다. 엄청난 말이죠. 인간은 부서진 채 태어나고 수선하며 살아가는데 신의 은총이 그 접착제 역할을 한다. 저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는 것이 바로 저 접착제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고통이 없어진다? 그런 거 아니죠. 하나님께 기도하면 고통스러운 환경이 갑자기 기쁨으로 변한다? 그런 게 아닐 겁니다. 접착제라는 말은 내가 그래도 삶을 포기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나를 붙들어 주는 것, 그리고 부서지고 깨어졌던 내 인생의 의미를 알게 해주시는 것,
그게 접착제 역할이겠죠. 그러니 이 유진 오닐은 자신의 삶을 정확하게 본 거예요. 인간은 부서진 채 태어나고 수선하며 살아간다. 신의 은총이 그 접착제다. 우리 또 같은 고백을 하면 참 좋겠습니다. 힘들죠? 어렵죠? 모르겠습니다. 여기도 그 스트레스 지수를 보면은 400 이상 나오는 분들도 혹이 있으실 수 있겠죠. 어떻게 할 겁니까, 여러분? 깊은 대화의 상대가 있어야 합니다. 사람이면 좋고요, 하나님이면 더 좋고요.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가서 대화하고 기도하고 힘든 거 다 얘기하고 남들 원망하고 욕하고 다 하나님 앞에서 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버틸 수 있는, 또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반드시 주신다 하신 것입니다. 자, 엄청난 스트레스에도 불구하고 이겨낼 수 있었던 또 다른 이유가 무엇일까? 두 번째는 긍정적 감정을 잃지 않았다라고 하는 건데, 이것은 교회 용어로 감사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서 뭘 했느냐? 감사했구나. 긍정적 마음을 가졌구나. 긍정적 마음을 가질 수 있는 환경이 아니었죠. 10절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들어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기도하면 이제 사자굴에 던져지는데 기도를 해요. 무슨 기도를 하느냐?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어떻게 이런 상황에서 감사가 나올까? 감사가 나올 수 있을까? 나올 수 없죠. 그런데 이 감사는 여러분 어렸을 때부터 계속 습관적으로 할 때 가능하다고 얘기합니다. 그 감사가 우리에게 어떤 유익을 주는가 하면은요, 책 2권을 소개해 드리겠는데, 이 책은 하버드 대학의 인간 성장 연구소라고 있는데, 거기 책임자를 맡고 계시는 조지 베일런트라고 하는 하버드 의대의 교수님이 책임을 지고 내신 책입니다. 저 책이 행복의 조건이라고 하는 그 왼쪽에 있는 책이 먼저 나왔는데, 저 책이 나왔을 때 정말 그 센세이션한 그런 그 반응을 전 세계적으로 이제 받았던 책이에요. 이 책이 어떤 책인가 하면은 1930년대에 하버드 대학에 입학했던 268명의 학생을 그 뒤로 72년 동안 추적 조사를 합니다. 데이터를 다 계속 쫓아다니면서 조사를 하는 거예요. 72년 동안. 그리고 나중에는 조금 더 많은 사람들을 포함해서 810명을 70년이 넘도록 조사를 이제 했는데, 이 하버드 대학 들어갔다고 다 행복하냐? 아니라는 거죠. 더 많은 사람들이 불행한 삶을 이제 살아가게 되는데, 무엇이 행복을 이렇게 만들어주는가 하는 것을 실제적으로 70년 동안 한 인생을 이제 옆에서 보면서 체크해가면서 이제 알아낸 건데요. 저 왼쪽에 있는 그 책이 보고서 형식이라고 한다면, 그러니까 72년의 연구에 대한 보고서라고 한다면, 그 다음에 나온 행복의 완성이라고 하는 것은 완결편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보고서를 토대로 정리를 한 거예요. 이래서 행복한 거구나 라고 하는 것을 얘기를 했는데, 저 행복의 완성이라고 하는 책을 보면은 첫 번째 메시지가 제일 중요한데, 첫 번째 메시지 책을 쫙 피면은 첫 번째 파트에 뭐가 나오는가 하면, 행복은 긍정적 감정에서 비롯된다 라고 하는 게 나와요. 그러니까 감사죠. 감사에서 행복이 나온다. 제가 저 책을 기대를 갖고 사가지고 읽었는데 얼마나 실망을 했는지, 800명을 72년 동안 조사를 해가지고 나온 게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면 행복하다? 나도 한다, 나도. 우리 교인 10명만 조사하면 나오는데, 이거를 800명을 72년 동안 해가지고 적어 나오느라고. 근데 여러분, 학자들은 몰라서 그랬나요? 데이터가 중요한 거예요, 데이터. 저게 진리라는 거예요. 800명을 72년 동안 조사해가지고 저 답이 나온 것은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상식선이 아니고, 저거는 변함없는 진리라는 거예요. 긍정적인 마음을 갖고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살아갈 때 여러분, 거기에 행복이 있다.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마음이 있다고 하는 것이죠.
감사하면은 또 감사 전문가가 한 분 계십니다. 로버트 에먼스라고 하는 사람인데, 다 미국 사람만 소개해서 좀 죄송하긴 합니다. 한국 사람들이 공부하는 게 다 미국 베이스니까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UC 데이비스의 심리학과 교수님인데, 이분은 평생 감사만 연구를 했어요. 아니, 감사는 하면 되는 거지 뭐 연구할 게 뭐 있나 싶은데, 이분이 쓴 여러 가지 감사에 대한 책 중에 마음을 여는 감사의 발견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원제는 Thanks라고 하는 그 책인데, 그게 이제 한국말로 이제 번역이 됐어요. 이제 그 책을 보면은, 책 보여주시면, 땡스라고 하는 책인데, 저것도 이제 기대를 갖고 봤는데, 꽤 이제 뭐 감사에 대한 많은 깊은 연구들을 했는데, 마음에 와서 닿는 그 문장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감사에 대한 정의예요. 여러분들, 감사에 대한 정의는 여러분 어떻게 내리시겠어요? 이분이 내린, 전문가가 내린 거 한번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감사는 첫째로 자신의 삶에 좋은 일이 일어났음을 인정하는 것이다. 맞죠? 내 삶에 좋은 일이 있습니다 라고 인정이 돼야 감사가 나온다는 거예요. 둘째로는 그 좋은 일의 원인이 부분적으로 외부로부터 온 것임을 인정하는 것이다. 내가 이룬 게 아니고 외부적인 요인 때문에 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인정할 때 감사가 나온다는 거예요. 저는 그 정의가 정확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감사할 수 없죠. 감사할 수 있는 조건도 없고 외부적인 요인도 없습니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저 감사는 훈련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훈련을 통해서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설교의 주제가 뭡니까? 정신건강이잖아요. 정신건강. 여러분, 육체의 건강은 운동을 하면 되죠. 육체 건강 때문에 운동 많이 하시죠? 근력 운동도 하시고, 어떤 분들은 걷기도 하시고, 또 젊은이들은 자전거도 많이 타고 헬스도 하고. 운동을 하면은 육체적인 건강을 얻을 수 있습니다. 정신 건강은 어떻게 할까요? 운동입니다. 그것도 정신 운동이에요. 정신 운동을 하지 않으면 정신적 근력이 생기질 않습니다. 그 정신적 운동이 뭡니까? 오늘 얘기한 두 가지예요.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는 거, 그리고 감사하는 거. 자꾸 하게 되면 여러분 근력이 생겨요. 더 건강해져서 볼 수 없는 것들을 보게 되고요. 희미한 것들이 선명해지는 거예요. 아, 좋은 일이구나. 나쁜 일 가운데서도 좋은 일이구나. 볼 수 있게 되고, 내가 한 것 같은데 아니구나. 외부적인 요인들이 있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영적 운동을 통해서 영적, 정신적 건강이 이루어질 수 있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이 상황 속에서 버틸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이 다니엘이 우리에게 그 답을 줍니다. 요즘 스트레스 많으시죠? 스트레스 없는 분 없으실 거예요. 또 생활 환경의 변화로 고통이 많이 있으실 것 같은데, 다니엘이 우리에게 참 좋은 길을 오늘 보여줍니다. 깊은 대화의 상대를 잃지 않는 것 중요하고요. 긍정적인 마음을 갖는 것 매우 중요합니다. 내게 기쁨이 없음을 한탄하지 마시고, 이 두 마음이 없는 것을 한탄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기도와 감사의 마음을 갖고 살아간다면 우리도 힘들고 어려운 모든 환경을 이겨내며 잘 버틸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강한 정신 건강을 갖고 믿음을 갖고 승리하시는 여러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고난 우리의 영혼이 편히 쉴 곳이 없습니다. 세상 친구들은 하나둘 나를 멀리합니다. 그리고 나의 믿음은 자꾸만 연약해집니다. 그리고 이제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주님, 그럴수록 내가 주님을 더 의지합니다. 주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어느 곳을 가든지 어떤 상황에 있든지 내 삶이 다시 요동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